사람들 간에 약속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군가의 약속은 쉽게 잊혀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약속은 쉽게 또 발에 밟히는 것처럼 무시되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약속은 마치 냉가슴에 사이다 같이 그 사이다 같고, 또 먹먹한 가슴에 찬양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시보다도 더한 울림이라고 할까요? 또 웅변보다도 더한 그런 선포를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노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시인은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89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시인이 찬양하는 주제는 찬양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 또 우리가 볼 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노래하는 그 노래의 제목은 무엇이냐? 첫째는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1,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시인이 부르는 노래의 제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 주제를 향하여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와 높은 산을 향하는가 하면 천사들의 그런 움직임도 내다보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영원하듯 그를 향한 영원한 찬양을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3절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다윗에게 맹세하였다. 그 맹세가 뭡니까?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겠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대로 영원히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일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세우시는 것은 그가 잘나거나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와 맺은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유지되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고, 아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조석지간으로 변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불꽃 사이로 하나님은 지나가시지만 아브라함은 잠을 자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성실하게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신실함이나 아브라함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와 성실이 하나님이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서 신의 눈을 사로잡은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 속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았고 그것을 다윗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현실은 이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서 뒤로 가는 것처럼 역주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더디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좌절할 만한 포기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시인은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의 약속에 맞추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그 모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5절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고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두려워할 이시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일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 것처럼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을 때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주의 팔의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두려워 떠는 소리와 더불어서 다볼산과 헤르몬산이 부르는 웅장한 이 하모니와 같은 그런 노래를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찬란함, 영광스러움을 맛본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단일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권능과 주의 영광과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시인들이 백성들이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천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짐으로 그것을 인하여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으로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찬란함을 맛본 성도된 우리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존재를 즐거워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많지만 그 약속이 무시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다 약속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약속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겠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겠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약속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약속의 신실하심과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약속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지고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노래의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깨닫고 그것을 근거해서 찬송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께 드릴 노래들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